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 시작이며 또 새 달의 시작이며 새로운 하루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14절, 15절 석절의 말씀은 어린이와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결혼, 이혼, 독신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사역이 어린이들 때문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였던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예수님이 관심을 두시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에게 의존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에 순종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어린이처럼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복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안수는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안수 후에 떠나신 모습은 장면이 바뀌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혼의 가치를 강조하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신 장면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를 환영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 쉽고 약하고 작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돌봄이 없는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아이가 폭력과 빈곤 등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린이를 돌아보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이 아이들처럼 낮은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환영하며 기도해 주어야겠습니다. 자, 16절 한 절은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린아이와 정반대 위치에 있는 부자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부자 청년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마태복음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지요. 영생은 영벌과 대조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과 반대입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쭌 점을 고려한다면 영생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신앙생활이 여정이라는 점을 부각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말한 행하다라는 용어는 레위기 18장 5절에 근거한 것으로 율법 준수를 의미합니다. 그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17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선한 일을 묻는지를 되물으십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는 뜻이 아니라 선한 것에 대한 청년의 이해를 지적하신 것이죠. 선한 것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본단락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읽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하늘나라에 백성이 되려는 사람은 계명이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의 삶과 영생에 합당한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키라는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에는 10계명의 두 번째 묶음에 들어있는 5계명이 주로 포함됩니다. 18절 19절에 나오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빠졌습니다.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한지를 여쭙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21절에 보면 명령하십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외적인 규례를 지킨 것으로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 때문에 마음이 분산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소유를 타인에게 주라는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모두에게 주신 명령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소유 전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극단적인 명령을 하신 것은 영생을 갈망하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해 현재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민낯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21절의 명령은 모든 제자가 아니라 부자 청년에게 특별히 던지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22절 한 절은 부자 청년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만큼 가치가 있지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왔죠. 청년은 부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겼으므로 떠나고 맙니다. 많은 소유가 그를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영생의 길을 알았음에도 돈을 선택하고 영생의 길은 외면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했으므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부를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부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은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당신을 대조하십니다.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주에는 이렇게 마치고요.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우리 주제를 갖고 함께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찰스 스터드는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쾌활한 성격과 뛰어난 크리켓 실력으로 영국 최고의 스포츠 스타로 주목받으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선 형을 지켜보면서 이 땅의 부나 명예, 인기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는 막대한 유산을 모두 기부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WEC 선교회를 설립해 46년간 헌신한 그는 이런 고백을 말년에 남겼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찰스 스터디의 이 놀라운 선택은 본문의 부자 청년의 모습과 대비가 되며 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어진다라는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이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제자들이 꾸짖으며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14절 말씀. 어린아이는 스스로 뭔가를 해낼 능력이 없기에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행위나 공로 또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겸손히 주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겸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의지함에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이어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질문에서 에는 내가 무엇을 더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즉 선한 행위로는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18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은 율법을 대표하는 몇 가지 계명들을 열거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문제는 불순종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였습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의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찌르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온전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끝, 목표,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사실상 이 청년의 삶의 목적, 곧 우상이 되었음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물의 신을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이 그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놓친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돈일 수도 있고 시간, 또 명예, 안정, 감정, 심지어 가족이나 자녀일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터드는 덧없는 세상의 영광 대신 영원한 가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카이 아이들먼 여러분 봤죠? 이분이 쓰신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책 제목도 멋집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란 책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몇 년 전 닉 왈렌다가 방송에 나왔을 때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2012년 외줄 하나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외줄로 그랜드 캐니언을 건넌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 그가 교만의 함정을 어떻게 다뤘는지 궁금했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 수백만 시청자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낮출 수 있었을까?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려줄 테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왈렌다의 외줄타기 공연에는 구름처럼 많은 인파가 몰려듭니다. 그만큼 쇼가 끝나면 엄청난 쓰레기가 현장을 덮습니다. 그런데 왈렌다는 외줄타기를 마친 뒤 몇 시간 동안 현장을 돌아다니며 팬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은 내 영혼에 매우 유익합니다. 내게는 겸손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그분이 다른 이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내 자아만 섬기기 되기 때문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지름길이란 걸 잘 기억해야 한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그렇다면 교만의 궁극적인 해법은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교만의 반대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끝입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월요일 아침에 아버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정말 진리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부자 청년처럼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너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 했을 때 이 청년은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을 높아진 우상들이 내 마음을 붙잡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을 속히 버려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정말 내 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정말 주만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찰스 스터드처럼 자기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복된 우리의 헌신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